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영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들 그 고향이 있습니다. 물론 태어난 곳도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향이라는 표현을 하면 주로 좀 청소년기를 지날 때 또는 조금 오래 살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하고 인맥을 넓혔던 곳, 그리고 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창 시절을 좀 보냈던 어떤 지역, 그런 지역을 보고 우리가 나의 고향이 어디다. 또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오랫동안 머물셨던 곳,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 홈타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늘 생각하고 또는 가지 못한 고향을 늘 그리워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적인 고향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아주 어린 아이도 그 다음에 아주 나이가 많고 일자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간다.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비록 흙으로 지었지만 흙으로 지었을 때는 그냥 일반 자연과 같이 살고 있고 배고프면 먹고 그 다음에 뭐 졸리면 자고 화나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어떤 이렇게 본능에 충실하게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제가 설교 시간에 늘 자주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영이 육체의 몸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인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본다는 것은 영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영도 중요하지만 이 육도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육적인 고향을 아까 제가 막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하나님인 거죠. 하늘나라인 거죠. 우리가 육은 흙에서부터 왔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홈식이라고 합니다.
뭔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냥 시름시름 아프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렇다고 실제 검사를 해보면 뭐 나쁜 것도 없고, 감기 자주 걸리고 몸살에 자주 걸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향수병이 걸리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몸에서 병으로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향수병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지내고 이러는데 왜 그쪽으로 가면 병이 나을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언제 아팠냐는 듯이 싹 낫는 거죠. 그러면 육적으로도 이런 향수병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향수병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도 되지만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에 막 찬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막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도 하지도 않고 영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닌 거예요. 아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몸이 느끼는 향수병처럼 그 고향에 돌아갔을 때, 가족들을 만났을 때,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어떤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이 병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깨끗이 낫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갔을 때, 향수병이 걸려서 영적인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의 병이 깨끗이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했을 때도 낫지도 않고 이걸 하지 않은데도 아프지도 않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단을 섬기겠느냐? 우상이라든지 이런 막 우상 이런 것도 영적인 존재예요. 잡기란 말이에요. 사탄의 졸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상을 섬기겠느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고 정해진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는 뭐 그냥 영적인 존재니까 나 혼자 그냥 괜찮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소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사단을 섬기겠느냐? 우상을 섬기겠느냐? 모두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가능해요. 사단을 섬길 수도 있어요. 우상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한 이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정리할 때 너 자유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육적 자유를 생각합니다. 육적 자유는 몸이 어디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어디든 내 의지로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고 어떻게든 움직이고, 이걸 우리가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디다 넣어요? 감옥에다 넣습니다. 뭐를 제한합니까? 손발을 제한할 수도 있고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면 평소에도 방에서 몇 년 동안 있는 사람은 그냥 행복하더라도 꼭 거기가 있으면 불행한 느낌이 들잖아요. 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뺏기는 순간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 자유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속박을 합니다. 이거를 요새 말로는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요새는 좀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죠. 계속 그 사람한테 주입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마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어린아이다. 할 수 없다. 너는 바보 같다. 너는 멍청하다.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너는 저걸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다 절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뭐 저는 이제 뭐 제사 이런 거를 드라마나 뭐 이렇게 책으로 봤죠. 제사 지낼 때 보면 뭐는 어디다 놔야 된다. 뭐는 어디다 된다. 뭐 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하여튼 우상 숭배하는데도 뭐가 절차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그 절차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모르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영적으로 옭아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데 뭐 구슬하러 가면 뭐 이거는 이쪽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상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요. 이런 거를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어떤 형식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영적인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나는 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유가 없어요. 이상하게 나는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 육적인 자유함을 준 거에 반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속박을 자꾸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구나. 이상하게 여기는 자유가 없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신집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계속 읽어주세요. 16절까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가졌다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영어로 말하면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잖아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엑서사이즈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내게 왔을 때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내가 고난이 와요. 고난은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도 올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운동선수들을 보면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오지 않으면 고난을 예상을 해서 그것을 훈련을 합니다. 아, 이런 게 올 거다. 그리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연습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군대 가서도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총을 계속 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맞아도 계속적으로 쏩니다. 그 다음에 적이 이쪽에서 나타난다 하고 가상으로 나타나게 하고 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합니다. 야구를 할 때 배트로 공을 쳐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계속 쳐서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하려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 영적 성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박수 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은 싫어합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유함을 속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고난이 오고 방해를 하고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자꾸 영적 성장을 하려고 그래? 그냥 이대로 좋아. 계속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주저앉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고 계속 실망하게 만들고 계속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평소에 이 사람이 평소에는 안정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에 꽂혀서 계속 그것만 집중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에도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맞는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고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이상한 상상을 하게 만들고 자꾸 상상의 날개가 점점 커져서 정말 있지도 않은 어떤 오해를 하게 만들고, 사단이 그런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게 만들려고, 우리를 자꾸 빠뜨리려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워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영이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누려야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 했던 말씀을 반복해 보자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일 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사탄을 섬기겠느냐?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겠느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섬겨라 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과 연습과 반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훈련과 성장을 반복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정해져 있어요. 그 세 가지 것들을 유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했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